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보면은 좀 정예 멤버들만 이렇게 탁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설날입니다. 보통 서양은 양력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정했던 그런 날이 바로 음력인데 음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음력설을 지냅니다. 이 설날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송년, 송구 영신과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을 설날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날이 오면은 이 민족 전체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새 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래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고 뭐 설날만 되면은 이 뭐라 그럽니까? 설빔이라 그랬잖아요. 설빔은 꼭 1년에 한 번 정도 설날이 되면은 설빔. 엄마에게 쫄라가지고 막 새로운 옷 한 번 사달라 그러고 그게 아마 그런 이 의미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옷을 입는다. 이 민족 전체가 새롭게 뭔가 한번 옷을 입어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설날인데, 그리고 또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갖다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아주 값진 그런 교훈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해주잖아요. 그게 덕담이죠. 덕담해주고 또 세배하고, 그리고 또 준비한 이 음식들은 같이 또 친지들하고 형제들하고 식구들하고 함께 또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음식도 먹고 그런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설날입니다. 설날.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눠 먹는 것 설날. 그리고 또 흩어졌던 자녀들이 또 막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 막 고향으로 또 떠나는 날 설날. 온 가문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설날. 이 설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인사합시오. 세 분 이상에게 찾아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한번. 빨리 세 명 이상은 한번 해보세요. 주여. 예. 할렐루야. 예. 그렇죠. 찾아가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세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들 쑥스러워 가셔가지고 우리 목회가 뭘까 그겁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목회가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목회가 뭡니까? 첫 번째 시작. 영혼을 불어 넣는 것이 목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을 불어 넣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불어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살아나도록 돌보는 것이 뭐냐? 목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나도록 돌보는 것, 무엇을 돌본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 1번 시작. 육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다. 2번 시작. 보이지 않는 영을 돌보는 것이다. 3번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돌보는 것이다. 이걸 일컬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인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 전인적인 삶을 돌보는 게 목회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살아나도록 돌보는 게 목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영을 살리게 해야 돼요. 그게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영혼들이든 하여튼 살려야 돼요. 살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가지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방법은요, 영만 살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무엇까지를 살려야 되느냐? 육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도 목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까지도 돌보는 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전인적인 삶이다. 이게 바로 목회가 하는 일이다. 목회는 전인적인 삶을 돌보고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영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영생이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영생이고, 사회생활을 돌보고 보장받는 게 영생의 삶이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그게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받는 게 뭐냐? 구원이고 영생의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인 삶이 변화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인 삶을 돌보는 것이 목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독특하고도 아주 중요한 유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산 늘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계속 물려줬다는 거예요. 모든 뭡니까?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목회자라고 했을 때 아까 세 가지를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장점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떤 그런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생명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도록.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부자만 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같이 살아나고, 관계가 깨지면은 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사회에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지면은 그게 또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목회자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 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 누굽니까? 예? 그 부름받은 분들이 누굽니까? 주여, 우리 할 때까지 합시다. 우리 치고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누굽니까? 예, 납니다. 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목사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그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유산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내 자신이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줬거든요. 로마라는 이 거대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모두가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만나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다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날 이야기를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그러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왜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지금 영적인 아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냐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이 일을 좀 기억하게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말다툼이 없도록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게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기억하게끔 네가 잘 좀 가르쳐,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을? 말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디모데는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믿음이 없는 자들 기억하게끔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말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제발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도록 깨우치도록 잘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겁니까?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라, 그겁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이 무익한 게 뭐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 말다툼하는 겁니다. 말다툼. 말다툼은 논쟁, 특히 신앙생활의 논쟁은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가 막 논쟁을 해도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논쟁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요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회라서 이 동성교회 와가지고는 전혀 말다툼을 안 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도 싸움 이 말다툼을 자주 했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이기는 거죠. 제 아내가 져줘요. 그래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 안 돼요. 제가 변한 게 아니고 누가 변했냐면 제 아내가 변했네 보니까. 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을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다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려고. 내 생각이 이기고 내 의견이 이기고 내가 막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도 이기려고 하네. 나도 이기고. 그러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은요 거짓말이 자꾸 붙거든요. 그 논쟁은 자꾸만 커져요. 그래서 앉으려고 막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말다툼은요 서로가 다 죽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제발 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다툼이 없도록 잘 네가 깨우치고 네가 좀 제발 좀 알려줘라. 그래서 이 머리에 쏙쏙 들리게끔 그렇게 깨우쳐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있죠.
이단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벌어집니까? 성도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갖다가 자꾸만 거짓말하니까, 진리를 왜곡하니까 듣는 성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무엇합니까?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 사단의 속셈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시죠?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쓸데없는 말다툼하고 은혜가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너희들이 이기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상관하면 안 됩니다. 이 논쟁거리는요,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해도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다툼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처만 줄 뿐이지 말다툼은 사람의 영혼을 못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이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냥 에베소 교인들을 갖다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다툼은 서로를 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들 힘을 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날 때는 무엇해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면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이 뭔가 이렇게 막 싸움이 붙어야지 재밌거든요. 그런데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마귀의 힘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시비를 거는 자거든요. 싸움을 붙이는 자거든요. 그걸 보고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점점 커지면 마귀의 힘은 점점 세집니다. 강력해져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들 이 힘을 빼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14절 말씀하잖아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뭡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여러분들 성부가 나지 않아요. 말로 아무리 이겨도 빈 껍데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세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말로는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결국 말다툼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엄숙히 부탁을 시키는 겁니다. 제발 네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다툼이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분열시켜도 너는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라. 기억하게 되새기 있게끔 깨닫게 해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게 생산적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말씀 안에서 치유시키는 그런 이 대화, 그런 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서로가 살아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씀, 특히 말씀을 붙들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무언지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구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1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읍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요 실천사항 5가지 있죠. 요게 뭡니까? 요게 예배예요. 예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초에 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 성도들을 갖다가 인정하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무엇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이 뭔가 이 교훈하고 싶어도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어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예배를 여러분들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예배를 첫 번째는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 그겁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판가름될까요? 예배의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 24시간의 삶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요 몰라요. 여기 다 앉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진짜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도 다 진짜죠. 다른 교회 진짜인데 간혹 가다가 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앉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고 우리는 전부 다 경건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뭔가 잘 믿은 것처럼 막 이렇게 제가 여기 봐도 그냥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무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또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앉아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24시간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배는 뭐냐? 삶이 예배라는 거. 결국은 죄송한 말이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셔야 돼요. 한 주 동안의 삶을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셨는가? 그 삶으로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행해놓고 죄는 죄대로 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먼저 예배가가 되어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만들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각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진정과 신령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15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명해 보여라. 무엇을? 너의 삶을 세상 가운데 정명해 보여라. 여기 앉아서 있는 것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삶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네가 옳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네가 정명해 보여라. 정명해 보이는 것은 삶으로 밖에는 안 되거든요. 뭘 정명해 보이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디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삶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지 그게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왜? 같은 동네 사는데 저 사람이 소문이 어떻고 다 듣는데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 각오를 가지고요. 그렇게 막 예수님과 세상과 바꾸질 않았다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변화가 됐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려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변화가 돼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예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냐 그거 하나님 보십니다. 그거 가장 중요하게 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내가 거짓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의 행동이 어떻느냐. 엄나는 생각을 하거나 엄나는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막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이 겉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 다 보신대요. 그때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말씀 읽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막 봉사하고 하나님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때야 하는 거야 뭐. 다 하죠 그냥.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그죠? 나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솔리데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큰 교회들 가면은 여기 솔리데오 이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영어로 솔리데오. 거기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강대상에 보면은 전부 다 솔리데오 다 적혀 있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짜의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서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신앙의 척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여러분들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저를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제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이 모습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저의 진짜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하네요. 그 행동을 아무렇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거기에 신앙의 결정이 돼. 거기에 축복이 결정이 됩니다. 축복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표현해내는 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24시간의 삶.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치라, 제발 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모든 삶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자는 것,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 삶으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뭔지 읽읍시다. 시작. 타락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 이야기를 피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세상 것들을 안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교회마저도 세상으로 가득 차버리면, 세상에서도 세상 것 가득 찬데 교회마저도 와가지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영적인 감각들이 자꾸 없어져요. 무디어져요. 영적인 게 자꾸 죽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그래서 세상, 죄송합니다만 이 요즘 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이걸 너무 자주 보다 보면 내 영성이 다 무디져요. 다 무디져 가지고 세상 걸 너무 많이, TV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또 막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떠나가요. 왜냐하면 말 속에는 강력한 이 살아있는 힘이 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것들에 생명이 있어요.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딱 마음속에 그 말이 박히면 이 말이 살아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무엇을 맺습니까? 점점 자라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선한 것도 열매를 맺고 악한 것도 열매를 맺고. 그런데 세상 것은 전부 다 악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세상 것은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자라나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저도 뭐 항상 들고 다니지만 이거 좀처럼 떼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이게 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가가지고 또 이 유튜브 검색하고 막 또 막 해요. 이 유혹이 짭짤하거든요. 이 쾌락이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게 얼마나 세력이 강하냐면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뭡니까? 악성 종량이다라고 말. 암 같은 존재예요. 암은 딱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다 몸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건강한 세포까지도 암은요 금방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버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버리라.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말라. 왜? 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성 종량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 가운데 핵심적인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빌레도. 이들은 예배석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진리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드니까 교회가 쫓아냈습니다.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악성 종량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으면은 교회가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런데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냥 예배석 교회에 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막 계속 그냥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래요. 이런 자들과 아는 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오더라도 그 이단들과는요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친구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생각 하지 마셔요. 전도한다고 만나다가 여러분들이 다 빠집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 좀처럼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갖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성령이 없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해도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즐거울 뿐이지. 쓸데없이 그냥 하는 이야기, 쓸모없는 세상 이야기들은요 교회에서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은 말씀하거든요.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무궁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견고한 터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말씀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의 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대요. 말씀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살고 직장이 살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왜?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없는 것들이 있게 만드는 역사가 말씀 속에 막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전했던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가 여러분 말씀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끈대요. 이 생명은 무엇으로 났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으로 새겨질 수 있느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말씀은 순종하셔야만 내 것이 됩니다. 순종하셔야만 역사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셔야만 열매로 나타납니다. 꼭 순종할 때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터 말씀 위에 세우시고, 길을 떠나면 죽잖아요. 생명의 길이 말씀인데 말씀에서 여러분들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될 수만 있으면 자꾸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막 우리가 무식한 그런 논쟁을 갖다가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논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논쟁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말로, 아무리 자녀들 말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요 변화 못 시켜요.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논쟁은 될 수 있으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말씀은 무엇으로 새겨지느냐? 순종으로 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가 아니고 이번 설이죠. 이 설날에 친지들 만날 때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통해서 친지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복받는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1년 동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든 다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1년 365일 말씀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의 축복이 가득히 맺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